밥 먹죠. 요번도 이제 내용이 많은데 네, 성령에 대한 진리를 이제 1시간에 요약해서 빨리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령에 대한 가르침, 진리가 왜 중요한가? 교리가 성경의 기록과 이해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이제 단어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하고 계시,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말하고 조명이라는 말, 조명. 근데 성경의 기록과 이제 성령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은 이제 그리고 이해하는데도 성령님의 이런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두 기둥 중 하나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쭉 보게 되면은 늘 성령께서 뭐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또 막 충만도 하시고 담대하기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맡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또 충만한 역사가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인 군사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6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신비적인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배.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다. 이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가지고 되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으려면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늘 내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막정 산에 가서 그냥 소나 뿌리를 그냥 뽑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다, 말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의 왕국이다, 천년 왕국이. 그리고 영원한 왕국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들이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때가 이제 그 천년 왕국 끝자락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버지의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시대는. 천년 왕국은 아들의 왕국이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때잖아요. 이게 교회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왕국이다,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자,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제가 고구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인격적 존재시다. 자, 우리가 교리를 얘기할 때 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참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이 세 존재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그냥 활동력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의 속성이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거룩성서부터 쭉 해서, 이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명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영이라는 말도 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The Holy Spirit,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명칭에서.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다 하시는 거고, 또 성령의 역사는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거룩되게 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 우리 중에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한 지역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죄 짓는 대신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죄가 있고 죄를 범죄한 다음에 그 죄 문제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처리가 안 되면 그런 나를 통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냥 믿는 사람인 채, 잘 살아가는 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근심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란 말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령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의 이제 다락방 강화 중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대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고. 누구를 드러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란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쉬운 말로 그냥 도우미, 헬퍼. 도우미란 뜻이에요. 도우미.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도우미는 그냥 유약한 존재,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좀 못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지. 나보다 훨씬 강해 나를 잘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요, 내가 더 잘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영적으로. 그래야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난 남편만 따라가면 되고 그냥 따라가면 돼. 나는 그래서 남편보다 좀 못해도 돼, 영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남편들보다 더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배필의 역할을 하려면, 배필의 역할을 하는 자매님들은 남편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타락 이후에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해 있어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데 제대로 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거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죠? 그게 보통 제대로 돕는 배필 역할을 하려면 보통 성숙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소연을 하죠. 내 삶은 없다. 나도 한 인격체인데 나의 삶은 없고 맨 애들만 치닥거리하고 애들만 양육하고 남편만 그냥 세우고 하는 일만, 나는 없다. 내 이름도 다 사라졌다. 아무개 자매, 아무개 아내, 아무개 엄마. 불만이세요? 그게 진짜 남는 장사라니까. 성령님도 그러시더라. 성령님도.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분이다. 성령님의 상징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 관여를 하셨어요. 창조 사역에 물론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이 영감, 성경을 기록하는 데 지대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셨다. 이해하는 데도. 아까 이제 조명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 안에 성령께 내주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사실은 몇 가지 구비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잘 이해가 됩니다. 이거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선이해라고 얘기하죠. 선이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주제와 성령론과 이제 관련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오래된 사람들이라도 구원받고, 그렇죠? 오래된 믿음의 연조가 좀 많이 있는 이런 성도랄지라도 상태가 안 좋아. 영적 상태가. 그럼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나요? 안 되죠. 안 들어와, 잘. 감동이 없어, 읽어도. 그냥 문자로 보이는 게, 뭐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성령님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를 아는 이제 방법이 딱 생각이 났죠. 그렇죠? 성령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 이해가 잘 되고 그러면 그거는 영적 상태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도요, 옳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옳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을. 이런 주기도 세미나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지식만 가지고 얻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더 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인데,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생애 동안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성령님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언제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주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요, 뭐 죄 문제 쭉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죄의 각성이 안 일어나. 죄의 각성이.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전도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뭐다, 이런 것을 사실은 지식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가. 전도자는 저는 그래요. 주님을 믿기 위한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구도자에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거예요. 구원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그런데 그런 구원의 지식을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영혼의 구도자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낮아져 있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봤어요? 그럼 성령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 항상 우리 인간 쪽에 있는데,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성령께 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도 책망하시고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이제 하시고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도 믿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 침례가 아니고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명백하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인용했죠.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건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구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데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미리 아심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려 주셨고 성령께서 이 순종함과 이 순종하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주님을 닮게 되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그의 인격 가운데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9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격적인 요소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인격적인 요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가 육신이 충만한 상태죠. 그럼 뭐가 나와? 육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주목할 건 뭡니까? 여기 9가지 열매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주어가 이제 프루트라고 하는 이제 더 프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일이란 말이잖아요. 이 9가지는 뭡니까? 복수인데 과일들이라고 해야 옳은데 단수로 되어 있고 여기 동사도 단수 동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장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9가지야. 그런데 9가지가 뭐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이거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 중에 9가지 중에 뭐 3가지는 없고 6가지는 없고 또 8가지 1가지는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나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나 한 나무에서 9가지 맺히는 열매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새는 이제 이 나무 접목하는 법을 제가 압니다. 과목도를 다 이렇게 이제 접목해서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키워서 되게 팔거든요. 과수시장에서 파는데, 가지접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올리는데, 좀 큰 나무에 가지 잘라가지고 각각 다른 종류의 사과도 뭐 파란 사과도 있고 뭐 빨간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다 따로따로 열리게 가지마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실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걸 연상을 해요. 이 가지선 노란 사과, 여기선 파란 사과, 여기선 빨간 사과. 한 사람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시네.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이 조지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시인데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형제자매님들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을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자, 성령의 교회와 성령께서 이제 교회와 신자들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시던데 쭉 이런 일을 하시던 거죠. 지금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죠? 예. 지금 중매생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로 인도를 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그 아들 이삭에게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림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 예배도 인도하시고, 기도도 인도하시고, 전도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때도 어떤 것들은 이방 선교사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저쪽 아시아나 저쪽 비두니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자꾸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렇게 절치부심하고 있는 중에 그날 저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그 환상 중에 들려요. 그래서 이쪽은 자꾸 막히니까 바로 성령께서 저기 가서 바다 건너 저쪽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처음 가잖아요. 그죠? 네아пол리를 거쳐서.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루디아잖아요. 복음 전하다 또 핍박받아가지고 또 깜방에 갇혔어요. 거기서 막 또 룰라 찬송을 하고 있네요. 바울과 실라가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진짜. 깜방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옥토를 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착고에 차있던 이런 시사들이 막 풀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간수 일가족을 또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너희로 저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하시고,
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성령의 인이란 말. 인이란 말은 이제 도장을 찍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내 구원 진짜, 너는 내 소유,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자는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인자. 성령의 인. 그러니까 예전 이때도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당시에도. 그죠? 그러니까 노예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화인을 찍는 거예요. 화인. 불도장을 딱 찍어요. 너는 내 소유다. 주인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 거라고,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표시로 성령의 인을 찍는다 이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누구 거? 주님 거. 주님 거.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이란 말이 나와요. 이 보증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뭐니까 구원의 영원성을 가르치는 사람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영원하다. 이게 구원의 영원성인데 뭐 좀 어려운 말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이 같은 의미인데 그거는 한 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보장해주면 함부로 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그 은혜를 알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덧입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진짜 자원해서 내가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지 함부로 살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믿었다고 함부로 사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격거리로 바꾸는 사람이든지 이단적인 요소거든요. 무업주의자예요. 아니면 그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달았든지.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란 말이 있단 말이죠. 성령의 침례라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다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한 몸된 교회에 연합시켰다. 믿는 순간에 성령의 침례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침수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침수 세례와 성령의 침례와 어떤 게 먼저예요? 당연하죠. 성령의 침례가 먼저인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침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재가 있습니다. 내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값으로 산 것이다. 성령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나와 늘 함께 하시던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예전 구약시대 때는 그냥 성령께서 그 위에 어떤 사람들 위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냥 마음이 안 들면 떠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안 들 때에도 안 떠나세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은혜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란 말이 있죠. 성령의 은사. 몸에 연합되는 순간에 몸을 위해서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요, 영적 은사는 바로 몸을 위한 기능이에요. 지체의 기능. 그렇죠? 손이 하는 기능이 있고 손가락 5개인데 각각 다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그죠? 뭘 위해서?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은사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자유성.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성령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오직 말씀과 그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심취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죄가 있어 죄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죄를 안 질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근심하게 하는 죄도 있어요. 근심하게 하는 죄. 예, 주님 뜻에 말씀에 이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면 내 마음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 마음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나쁠 때는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평안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군요, 그냥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근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괴로워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못 살게 되면 우리는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 생활의 3요소. 우리 말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진실이라고 믿는데 사실이 아니야. 그 거짓말이지. 예. 그리고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부풀려 하는 거. 예? 5인데 7, 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에서 색깔을 들여놔가지고 시뻘건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하얀 거짓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투명한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사람. 우리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야 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측이 불가한 사람이 있어요. 변화무쌍한 사람이죠. 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시시때때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서 태도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측 가능한 사람. 성령과 관련된 권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떼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연관시켜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충만을 받아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말이에요. 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하고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점. 술 취해 보셨어요? 술 취해 보셨나요? 아, 이실 죽고 해봐야 한번. 처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좀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 취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술이 취하면요, 내 의지대로 잘 안 돼. 걸음도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갈치자가 되는 거야. 네. 혀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꼬부라지는 말을 해. 술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술이.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그런 거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한 사람이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 겁나는 게 없어. 그래서 술 안 먹었을 때, 우리들 얘기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 얘기인데, 술 안 먹었을 때는 진짜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진짜 새님이야, 새님.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개가 된다고. 그때는 막 완전히 달라져, 사람이. 그래서 술 안 먹었을 때 못하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취중진담. 이건 이제 유사한 건데요. 성령 충만의 조건은 뭐냐?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백.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적 회개. 이런 표현 이제 또 쓸 텐데 앞으로. 회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하는 칭의적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후에 하는 회개, 성화적 회개가 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자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성경의 신약성경 보면은요, 믿는 사람도 회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다. 단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전할 때 이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다 알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언제나. 죄악을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내 몸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때 그냥 죄 용서받았다고 기뻐만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실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이런 삶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고, 내가 가만히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릴 때,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이게 이제 주님 닮은 모습이거든요.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죄는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기심이 죄의 본질인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이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형제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을 베풀고. 여기 제가 이제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한다. 당연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죄 짓기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이 참된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평안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노래, 스피리추얼송, 이 영적인 노래, 그러니까 영가라고 말할 수 있죠. 영가. 흑인 영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영가라고? 이런 아주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 막 흥얼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절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진짜 불합리하고 훨씬 더 상대적으로 못하고 나한테 많은 이 불평불만의 원인이 됐던, 그런 소스가 됐던 그런 일들도 영적인 눈으로 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장비고만 감사하나요?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냥 좋은 일, 긍정적인 일만 감사하나요? 어려운 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 그렇지,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지, 나를 돌아보게 됐지,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바뀌었는데, 현상은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 내 태도가 바뀌니까, 안목이 바뀌니까 감사가 되더라. 그게. 그 세상 다르게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자,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의 평가를 보면 동기가 순수한가, 그리고 누가 하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하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요, 뭘 하고 싶어도 금방 하다 보면은요, 금방 실증이 나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이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열매를 주세요. 열매가 다는 아닙니다. 열매가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매를 주세요. 은혜롭게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는 사역인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는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이제 한 1분 전입니다. 그렇죠?